자, 성경 각권을 따라가면서 한 성경책 안에 그 핵심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문학 중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지난주에는 뭐였죠? 네, 잠언이었습니다. 잠언과 더불어서 전도서는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죠. 비슷한 점이 지혜를 얘기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지혜의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결론에 있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것들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잠언과 전도서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잠언은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지혜의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끄덕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의 주장들은 보면 어떤 구절을 읽다 보면 갸웃합니다. 말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서로 논쟁이 많은, 찬반이 많은 성경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지혜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나 메시지가 어떤 정확하게 결론이 나기보다는 뭔가 아리송한 거예요. 네, 프랑스어죠? 아리송한 거? 네. 애매모호한 거. 독일어로 말하면 애매모호가. 뭐 긴가민가. 이거는 뭐 아프리카 원주민 토익말 같은데. 네. 이렇게 서로 다양한 의견이 주장되는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가 얘기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서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는 쉽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에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명제로 띄웁니다. 질문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은 전체적으로 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경험하니, 내가 연구하니 하면서 삶에 대한 어떤 지혜들을 계속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삶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허무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이름이 왜 전도서입니까? 전도자의 말이다라고 해서 전도서입니다. 그 성경에 이 전도서에는 나 전도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한국에서 도를 전하시는 분들이세요. 도를 아십니까? 저에게 불쑥 다가오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압니다. 확실하게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전도자, 도를 전하는 사람.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그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자료를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마 전도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다 같이 모아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도자입니다. 성경은 전도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대략적으로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안에 솔로몬의 얘기들도 있고 또 다른 전도자들의 얘기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또한 연구하기도 합니다. 왜냐? 전도서 안에 전도자의 시각이 마치 여러 명처럼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본 것처럼 서론에서 어떤 전도자가 삶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어떤 전도자가 내가 보니 삶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쫙 자기가 경험한 삶과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도자가 지금 이 전도자가 얘기한 얘기를 들으니까 삶은 이런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인칭, 3인칭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도서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전도서를 읽으셨겠지만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 네. 잘 기억하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게 무려 38번 나오더라고요. 끈기 있게 직접 세보시면 압니다. 38번. 삶이 뭐냐? 헛되다. 제가 어떤 분의 질문을 삶이 뭐냐라고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정말 허탈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 돌아오는 답변이 삶은 달걀이다.
삶은 달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허탈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허탈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지. 삶은 달걀이 맞지. 인생은 자기를 둘러싼 울타리를 깨는 건데 누군가가 자기 울타리를 대신 깨주면은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되는 거고 자기 울타리를 자기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었고 새 생명이 나오는 거다. 심오하지 않습니까? 삶은 달걀. 자, 삶은 헛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도서의 주장이에요. 삶이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마치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 허무주의 같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의아해하죠. 왜?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메시지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아셔야 돼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우리 인생도 그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있는 인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종말에 그 피조 세계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실 것이다. 이게 창조와 구속과 그 희망에 대한 강조가 성경 안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삶의 허무성을 얘기하는 그 전도서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잠언은 여러 교훈을 막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냥 그런 잠언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로 된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건데 그걸 잘못 알면 전도서는 허무한 책이야. 이러고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잠언이 얘기하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우리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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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내가 연구해보니 삶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해 아래라고 하는 겁니다. 해 아래. 30번 정도가 나와요. 이 셋을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보니 해 아래의 삶은 헛되다. 이거예요.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숨 쉬는 것 같은 거, 안개 같은 거, 바람 같은 것 이렇게 표현해요. 분명히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손에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덧없다라는 것이죠.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해요. 같은 솔로몬의 말인데도 잠언의 메시지하고 뭔가 좀 충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인생 초반기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성기 때 지어진 얘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잘 풀려갈 때, 아직 고생 모를 때 인생은 이런 거야 하면서 잠언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잠언집입니다. 반면에 전도서는 솔로몬의 그 인생 황혼기에 모여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황혼기는 어떻습니까? 전성기가 지나갔습니다.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의 빌미가 제공되어졌고 그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생에 허탈한 것을 수없이 많이 느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한 지혜로 전도서를 지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서라고 하는 건 다시 진정한 지혜로 돌아가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원치 않는 일로 좌절된 사람들 있지요. 어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구조학 때문에 좌절한 사람들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앞서간 그리스도인,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이 말만 그럴듯하지 행위로 삶은 전혀 그럴듯하지 않은 삶을 보면서 야,
내가 예수 믿어봐야 저렇게 되겠구나. 회의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적용되는 지혜가 바로 전도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도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그러면서 헛된 것의 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뭐가 헛되냐? 들어보세요. 쾌락을 추구해봐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려라. 쾌락을 누려봐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어떤 분들은 요 구절 읽으면서 참 얄밉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솔로몬이 자기는 할 거 다 해보고 나왔고 나중에 헛되다고 얘기하면 우리 보고 뭐라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짓을 해봐도 어떤 행위를 해봐도 야 해봐도 헛되더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혹은 지혜를 추구해봐도 헛되더라. 내가 새로운 지혜라고 해서 딱 발견한 거 보니까 앞서 옛날에 뭐 소크라테스가 뭐 누가 이러면서 다 사람들이 발견한 지혜였더라. 헛되네. 돈, 재물을 추구하는 거 우리가 참 그렇게 많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도 헛되더라. 돈 많아도 그거 헛되더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라고 하는 생각에만 점점 매몰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 많아봐야 이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더 불만족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돈은 죽음 앞에서 헛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다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 또 있답니다. 노동과 수고와 보상 이것들도 헛되더라. 죽으라고 일해보니까 결국 죽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더라. 내가 수고해갖고 보상을 많이 얻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뭔가 잘못해가지고서 도둑질 해가지고서 뭐 많이 얻었나 보네.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뤄놓은 그 많은 것들이 내 죽음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더라. 헛되더라. 심지어는 의롭게 사는 것도 헛되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도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니 헛된 것 아닌가? 저 악한 짓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지금 오지 않고 왜 이렇게 더딘지 헛되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런 헛된 것들의 원인이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되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은 헛된 것이다. 지금 두 번째 전도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은 정말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점점 우리는 연세를 먹어갑니다. 제가 요즘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연세가 더 많이 들어가시는 거. 60대가 점점 많아지시고 혹은 70대가 더 또 많아지시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은퇴하고 그 이후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나이 점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비슷해져요. 세상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60이 넘으면 지적 능력이 비슷해진대요. 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60 넘으면 다 가물가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70 넘으면 외모가 비슷해진대요. 다. 80 넘으면 돈이 있건 없건 다 비슷해진답니다. 아니 왜 돈 많은 사람은 그래도 80 넘어서 좋은 양로원 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 있고 그래봐야 좋은 걸 못 느낀대요. 90 넘으면 뭐가 비슷한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그 얘기를 하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라.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릴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이다.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자는 어두워진다.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이 들어가는 거의 표현이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음식 먹는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정욕이 그칠 것이다. 하고 싶은 거 옛날에는 많았는데 점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죽음에 더 가까워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죽음이 도대체 왜 왔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죠.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주 정직하게 순전하게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한 가지 금기사항,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전을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인간은 그 금지된 영물을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 이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결국 허물로 이끌어가는 그 근본적인 세력이니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해 아래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은 그 죽음 때문에, 헛된 인생 때문에 한탄만 하면서 지내야만 할까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삶의 허무함이 있지만, 무상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죽음이 오면 다 헛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너는 즐기며 살아라. 이 얘기를 또한 한편 해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인생을 즐겨라.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살아라. 이 얘기를 무려 7번이나 해요. 전도서 9장 7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누리며 즐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해 아래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선물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들. 봄에는 꽃이 피고 실록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르러 가면서 초록으로 짙어지고, 가을에는 그것들이 단풍으로 변들어가면서 변화하는 세상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혹은 인간관계. 하나님이 내게 짝 지어주신 내 배우자,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감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만족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가 있으니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라. 이 얘기를 지금 전도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이제야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환해지시는 것 같아요. 어휴, 다행이다. 인생이 헛된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즐기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네. 죄책감 없이 좀 즐길 수가 있을까요? 욜로라고 하죠.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이. 예, You only live one.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기며 살아라.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좀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 있지요. 그런데 전도서가 지금 얘기하는 즐겨라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방탕하게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냥 놀다 먹다 이러다가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삶을 조금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히게 살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양한 가르침을 여기다 비유했어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으니 그걸 가까이 해라. 성질 팍팍 내지 말고 마음 다스리면서 인내하며 살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라. 한편으로는 중용의 말씀처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재미난 거 있다 보니까 들었어요. 남의 뒷담화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지금 말로 하면 그 얘기예요. 남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거기에 너무 예민하지 말아라. 혹은 힘 있는 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살아라 얘기하는데 만약에 두 번째 전도서 본론이 얘기하는 그 두 번째 전도자의 얘기가 야 감사하면서 인생을 즐겨라 여기서 끝이라면 전도서는 성경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아까 전도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는 삶이 허무하다고 하는지 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니까 본론에서 두 번째 전도자가 내가 보니 하면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다 허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어진 동안 삶을 즐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론적으로 세 번째 현자 혹은 첫 번째 현자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는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그 사람이에요. 지혜자여서 잠언을 많이 지었고 좋은 글들을 많이 썼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전도자의 철학과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의 철학에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도자가 강조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철학은 해 아래에서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인생은 해 아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인생은 해 아래에서 그치고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다 허무하고 그러니 여러분 해 아래 있는 동안 즐기다가 가십시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해 아래에서 해 너머로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 너머의 그 시간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전도자의 얘기이고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 얘기는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하고 딱 들이맞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 핵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우리 인생에게 말하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만 볼까요?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율법서들을 많이 봤죠. 모세오경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역사서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혹은 불순종하면서 살아온 그 삶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혜서는 뭡니까? 지금 지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예언서들을 다룰 건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예언서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질문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져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 아래의 삶. 여러분 이 해 아래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일상생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성경 안에는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반면에 그 밑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은 얘기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면서 세상은 악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때 세상은 사탄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탄을 향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진 것. 그런 인생 철학, 그런 가치관 이걸 얘기할 때도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면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이 쭉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이런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인간은 몸과 또한 육과 영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게 이 사람의 몸이에요. 몸. 우리는 몸을 입은 인간이에요. 근데 육은 뭐냐? 육은 육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은 뭐냐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의 원리를 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인 삶. 반대로 영은 육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적인 존재인데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를 향해 날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이거는 육적인 삶이에요. 그런 삶은 떨쳐야 되고 이겨야 되고 심하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몸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때 그거는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몸이 어느 쪽으로든지 향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육을 향하면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영을 향하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육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그 벨릭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의, 절제, 장차올, 심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안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절제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장차올 심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장차 있을 심판을 믿는 사람은 절제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절제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의, 절제, 장차올, 심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단어에 귀 기울이시고 민감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고 절제하며 살고 장차올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전도서 12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구절을 읽으시면서 그래 나는 이미 노년이 됐으니까 이건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구절이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육체적으로 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왜?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가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리석은 자들은 말합니다. 세상 것 마음껏 누리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되지? 어리석은 말씀입니다. 왜? 인간은 아무도 자기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자기의 죽음이 어떤 형태로 자기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느냐?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마지막 순간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죽게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신실한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은 죽을 때도 신실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돌이키면 되지,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돌아가실 가능성이 무지 큽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남은 생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자. 몸을 입은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몸을 입고 해 아래에 살지만 해 너머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론 맨 마지막에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13,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죠. 불합리하고 모순되고 덧없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들려오는 뉴스들 들어오면 다 모순된 얘기들이고 덧없는 얘기들 뿐입니다. 하지만 전도자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래서 놀고 먹고 즐기자,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자,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지 하면서 염세주의, 비관주의로 빠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세계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허무함의 원인인 죽음의 세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꺾으셨고 이기셨고 결국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그 허무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무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종말의 세계, 그 심판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인생, 해 아래의 인생이지만 해 너머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언제가 우리가 육신에 입은 옷을 벗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될 때 내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온전한 정의가 그저서야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해 아래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